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9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분열시킨다. 우리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한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셨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족 되게 하셨다. 그 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죄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사랑하자.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9장의 말씀 끝부분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족보,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인데요.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인데,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들이 줄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주로 그냥 이렇게 스킵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족보 부분인데, 사람들 이름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눠봅시다. 서로 이름 모를 거예요. 앞뒤좌우로 모르시는 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예. 잘 모르는 분들, 이름.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시네. 뭐 이렇게 연예인이세요? 이름 밝히기가 꺼리세요? 앞으로 가명 쓰세요. 저처럼 차우 누나, 예, 뭐 현빈, 뭐 그러죠. 예. 각자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 가진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이름인 줄로 믿어요. 이 사람들 이름은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God is at work through all these people.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민족을 만드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온 민족을 만드신 주권자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요, 족보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로 시작이 돼요. 영어로도 그렇고요. 창세기에는 이 족보이다 혹은 이러하였다 혹은 내력이다라고 시작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번 정도가 반복이 돼요.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These are the generations. 그래서 이 내력이다, 족보다, 이러하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10번이나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족보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어떤 중대한 사건이든지 중대한 족보가 나올 때마다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인간 사회를 만드시고 펼쳐가시는 그런 역사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선포하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내력이 이러하다, 족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팽창시키시고 확장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으로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 주권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제 많은 민족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민족들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언어와 민족과 또한 부락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집단 단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흩어져 가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서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서 퍼뜨려 가신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민족들이 주로 어디로 많이 나가냐면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닷가, 산으로도 흩으시고 여러 곳으로 흩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 속에서도 비록 부분만 읽었지만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래서 민족들 이름이기도 하면서 자손들 이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훗날에는 지역 이름, 지명이 되는 이름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만물, 바닷가와 산으로 흩으시고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확장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 sounds good. 두 번째는 저렇게 생명 있는 자로 우리 다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냅두세요. 그냥 울어도 돼. 더 울어.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 언약을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노아 가정의 흑역사를 봤습니다. 그렇죠? 흑역사. 죄가 죄를 낳고 분열이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요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은 무엇이다? The covenant is 하나님이 누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죠. 예, I heard you.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될 때 비로소 하늘에 신령한 복을 가지며 살아간다. 그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기록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중에 누구 한 명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행하시고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어떤 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셈이라는 아들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언약의 물줄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언약을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셈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우선 먼저 한 가지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후손들이 지역과 언어와 민족으로 갈라져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셨거나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10장 이후에 11장을 읽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10장과 11장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나였던 언어와 민족들을 흩어지게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10장에도 언어와 지역으로 민족들이 나뉘어졌다는데 그럼 두 번이나 나누신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11장에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니까 10장에도 흩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 10장과 다음 주에 볼 11장의 말씀은 연대순이 아닙니다. It is not the chronological order. 예.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서로 순서를 바꿔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십시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늘 10장의 족보가 나온다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족보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자체가 부정적인,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기 좋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족보가 올라갔더라면은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부정적으로 해석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흘러감이 좀 희석될 수 있는, 너무 이렇게 축소될 수 있는 해석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저자가 왜 10장과 11장의 순서를 바꿔서 했을까 봤을 때에, 물론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통해서 여전히 복을 내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게 한 다음에, 여전히 죄는 짓지만, 죄도 확장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복을 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주권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족보로 그려낸 다음에 부정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벨탑 사건을 보게 하시는 어떤 장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흐름을 봤을 때 좀 더 훗날에 맥센스가 됩니다. 왜 또한 맥센스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족보 순서를 바꾼 의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 오늘 보세요. 아들들 순서가 있잖아요. 아들들 순서. 여러분들이 막내인데 뭐 귀염받은 막내가 있을 거예요. 저는 9남매의 막내였는데 9남매의 막내는 막내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 있는 고아. 예. 위에 형들 누나들 많으면요, 나중에 어머니가 국을 뜨는데 남는 국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 그렇죠. 반응 좀 해주세요. 9남의 막내는 막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주영이 불쌍한 주영이 내가 긍휼히 여긴다. 형제 이름, 형 누나들 이름을 나열할 때 내 이름이 먼저 올라가는 적 없어요. 그렇다고. 늘 큰형 이름부터, 늘 큰 누나 이름부터 나열해서 맨 꼭대기 맨 밑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긍휼히 여겨 주실지라도 부모님이. 오늘 본문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족보의 순서는 야벳, 함, 그 다음에 셋,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용필 누구신지 아시죠? 조용필 가수님. 예, 정말로 20세기 혹은 21세기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가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가요 무대에서 첫 번째로 일타로 오프닝 스테이지 쓰셔본 적이 없을 거예요. 조용필은 항상 늦게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중요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맨 늦게 나와요. 필요한 사람은 맨 늦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큰 아들이어서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나온 그 아들 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을 강조하는 족보라는 겁니다. 그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복의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지켜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기록 뒤에 11장 보시면은 바벨탑 사건이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바벨탑 사건 뒤에 어떤 족보가 나면 바로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거 리캡 해드릴게요. 오늘 10장 족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활짝 펴서 보여주셨어요.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이러하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비록 죄인들이 죄인을 낳을 것이지만은 동시에 한 아들을 세워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실 거다,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은혜의 물줄기를 계속 보여줍니다. 11장 바벨탑 사건이 터져요.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거기다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10장 모든 족속들이 언어와 지역으로 흩어져 갔다. 그런데 11장 후반부 셈의 족보가 다시 나와요. 흩어지면서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10장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21절부터, 오늘 본문 21절부터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손이 한 명 있어요. 대표적인 자손. 자, 21절 보십시다. 21절부터 몇 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이제 사람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한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한쪽이라는 뜻이 있는 이름인데 나중에 이 이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 히브리라는 단어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에벨이라는 자손은 곧 히브리 민족의 뭐가 됩니까?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예요? 결국에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에벨의 조상은 또 누구예요? 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다. 그런 식으로 언약의 물줄기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감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죠? 예. 성경은 마구잡이로 그냥 그냥 이벤트를 때려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2025년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혈통을 넘어서 믿음으로 이제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한 족속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을, 그 복을 하나님께서 펼치신다는 것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다. 최종 언약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워싱턴 DC에 내가 너희들을 끌고 왔지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6자리 공이 5개 붙어 있고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그런 체크를 무조건 받을 것이다. 혹은 차은우 같은 남편을 만날 것이다.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정말로 교회 예배당에 찾아오고 어떤 교회 공동체에 와서 정말 하나님도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 만나고 혹시라도 행여나 내가 사람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셔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That's fine.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어떤 성공을, 미국에서의 그런 프라미스 랜드에서의 성공을 정말로 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 오셔도 that's fine. 잘 오셨어요. 자, 그래서 잘 오신 분들께 들려드릴 복음,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조금 찝찝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그런데 저는 기쁜 소식으로 저는 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쁜 소식이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는데요. 지금 온 민족이 죄를 품고 흩어지더라도 언약의 복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복을 계속 흘러가게 하세요. 왜?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 있어요. 인간들과 약속하신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하나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라는 복.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실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려는 마음과 의지를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행하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노아였고 또 그 다음 한 사람이 그 다음 자손인 셈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셈의 후손 아벨과 에벨의 후손 아브라함을 또 세우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면서 복이 흘러간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그냥 셀렉티브 few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바로 창세기 12장 3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언약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하세요. 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래도 인간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하고 죄를 지으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볼 텐데요. 자, 바벨탑 사건을 내다보게 하는 두 가지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오늘 읽으신 8절과 9절을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 나타난 장사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주님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이라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니므롯.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별명입니다. 이것은 힘이 세다, 그 당시에 힘이 셌다, 장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센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특별하게 쓰셔서 세상 만물을 통일시키는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악질인지 최상급으로 썼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옳다고 봐요. 얼마나 악질 폭력배였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엄청 등치도 컸을 것이고 마동석에 버금가는 그런 덩치와 옷을 벗겨보면 등 뒤에 용문신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등등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폭력배, 어떤 두목의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질스러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 25절 에벨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벨렉인데 벨렉의 이름이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벨렉 시대에 아마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 나뉘다라는 것은 혼잡하고 혼동케 되다. 언어가 흩어지면서 서로 못 알아보게 되고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있어야만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대. 혼잡하고 혼동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뉘어졌다라는 동사의 의미이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벨렉이다. 에벨의 아들. 자, 그래서 아들이 살았던 시기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족보를 보면 죄로 물든 세상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민족을 하나님의 복 안에 두시려는 의지를 또한 보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셈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이 형성이 돼요.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 바로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은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내 백성
My people, my people. 그게 바로 뭐예요? 어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의 민족, 내 새끼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세요. 내 백성이 앞으로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냐면 그냥 민족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세요. 민족, 모든 민족. Every tribe, every nation.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복에 포함시키시려는 의도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흩어져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온 민족이 내 백성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암시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텀이에요. 민족이라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 족보에 등장한 민족이 총 몇 개인지 한번 쭉 세보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수를 셀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5초 드릴게요. 몇 개 나오나요? 민족의 이름 수가. 네, 맞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70개가 나와요. 70개. 자, 오늘 족보에 등장한 민족이 총 70개인데 완전한 리스트는 아니에요. 이보다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70개만 셀렉트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족보, 이 사람들의 선조들의 역사를 읽고 듣는 후세에게 뭔가 신학적으로 연결시켜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완전수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럭키7 있잖아요. 럭키7 하면은 등번호 럭키7 또 누가 있지요? 유명한 운동선수. 예? 그렇지, 흥민이 오빠. 예, 손흥민도 럭키7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럭키7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7이라는 숫자로 계속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 한 예로 창세기 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갈 야곱 혈통에서 태어난 집안 식구라고 하여서 70명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70명보다도 더 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나오는 그 집안의 혈통을 70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완전수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70인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기 선교 봉사를 내보내세요. 단기 선교팀을 한번 내보내신 적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제자들 몇 명을 보내셨냐면 둘씩 쌍을 지어서 내보내셨는데 몇 명?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70명 단기 선교팀을 내보내요. 예. 그 또한 물론 72명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예, 그런데 70명에서 72명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의도적인 기록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족보 70명이 나와요. 70명이 나와요. 죄를 범한 함과 다른 아들 야벳의 후손까지도 다 포함시킨 70명입니다. 아무리 죄악된 자식이었고 셈이 아니더라도 언약이 그렇게 한 혈통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러한 민족까지도 아우러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족보에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훗날에 자기 선조들 이 족보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민족이었는데 내 조상이 이러하였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내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주셨구나.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오늘 족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 죄를 범한 함의 후손까지도 포함해서 그 이제 언약이 완성되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70인 민족들이 계속해서 32절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다. 세상에 나뉘어져서 그렇게 퍼져나갔다. 그 퍼져나가는 역사가 오늘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가족 안에서 여러 민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언약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신다. 타락한 인간 집단을 통해서 죄가 여전히 확장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시 하나 된 가족이 될 것을 내다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0장의 족보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한 가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인종으로 사람을 나뉘지 않습니다. 얼굴색으로 나누지 않으세요. 단순한 문화로 나누세요, 사실은. 언어, 지역, 정치 집단으로 나누세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성씨가 다를지라도 생긴 것이 다르고 핏줄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노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가족처럼 살아요? 밤에 내가 아프다고 한다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뛰어와 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테스트하시면 안 돼요. 저 홍주영이라는 사람이 내가 전화하면 와줄까? 네. 정말로 나의 아픔을 위로해 줄 만한,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덜어줄 만한, 혹은 같이 짊어줄 만한 가족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결론은 너와 나는 남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정말로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남남이었고, 또한 누가 남남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남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홍씨로 살아가고 김씨로 살아가고 여전히 다른 혈통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사실은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우리는 거부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복을 거부한다는 것은 감사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저주를 향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여러분 서로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열심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렸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우리는 망가뜨려요. 하나님의 형상인 공동체로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나요. 자꾸 관세를 높여 올려요. 나의 의익이면 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백인과 흑인, 얼굴색이 틀린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느냐. 굉장히 심플한 논리죠. 그렇게 우리는 남남이 되고 말았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수천 년 전은 한 가족이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약한 민족을 눌러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한 민족을 학살해버립니다. 죽여요. 여러분들 민족과 나라와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전쟁 같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요. 남편과 아내, 정말로 치열한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임자범이 부릅니다. 뭐요? 전쟁 같은 사랑도 해요. 남자와 여자 간에 전쟁 같은 사랑,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랑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일까요? 천국에서는 아픈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곡된 사랑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포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여전히 말로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찬양 집회 가서 막 열렬히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마치 정말로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찬양함이 나의 일상과는, 나의 삶의 예배와는 전혀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아, 나는 여전히 아직도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찬양 집회 쫓아다니고 화려한 예배를 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일상에 돌아오면은 나는 여전히 똑같은 죄의 습관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한 전쟁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매일 겪고 삽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가 왕이 될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이고 내가 알아서 계획해서 언제 어느 날 나는 졸업할 것이고 학위를 받으면 나는 이제 자격시험을 봐서 나는 자격을 딸 것이고 라이센스 따면은 나는 이제 좋은 잡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결혼을 누구랑 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인생의 계획을 나는 내가 짜서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기를 들며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주권 행사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아닌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삶은 결국에는 파괴와 멸망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인데 결국에는 무엇이냐? 다 집안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의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저문을 나아가서 살아갈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살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내가 너를 눌러야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세상, 내가 왕인 세상, 집안 싸움에서 나는 내가 최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in, 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삶의 중심, 모든 생각의 중심,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는 겁니다. S-I-N. sin이라는 영어 단어의 중심이 뭐예요? 알파벳. 지금 나라고 고백하셨어요. I, 나.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쌓은 탑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장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민족, 가족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민족들 후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은 서로 죽이기에 열심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관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이제는 집안 싸움에 아버지가 애절하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시키셨습니다. 집안 싸움으로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이제는 다시 질서 잡힌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가족이 망가지고 부부 사이가 망가지고 모든 관계가 망가질 때
파국의 현장으로 내려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을 우리는 계속 할 거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왕.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로 둔갑시켜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때에도 여전히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는가? 저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오시고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12월 25일 뿐만이 아니라 24/7, 365, 1년 내내 우리는 성탄절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선물이 되어줄 수 있고, 내가 선물을, 내 헌금을 털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선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이제는 파괴와 멸망으로 살아가는 내가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다스리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저는 그 복음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예수가 오신 그 예수를, 그 왕되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파괴와 멸망과 경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겨울 시간을 잘 은혜롭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왕으로 오신 예수는 파괴와 멸망이라는 죽음을 한 몸에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받아야 할 파괴와 멸망, 우리가 추구했던 파괴와 멸망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감당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릴리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풀어진 겁니다. 자유몸이 됐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한다. I came here not to be served, to serve others, to serve many, as a ransom for many. 왜? 사랑과 평화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려고. 그 파괴와 멸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멸망하게 하는 죄를 씻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 용서받은 우리를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류, 교회로 만드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터미널러지로 여러 가지 많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몇 가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H1B 비자. 아까 며칠 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비자 스테러스로 살아가는가? H1B라고 누가 표현하셨어요. 와우.
잠깐 왔다가 복음 전하고 그러한 일을 좀 한 다음에 템포러리로 일을 한 다음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영주권자예요. 우리는 H1 비자 잠시 왔다가는 외노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민족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들 찬송할 만합니까? 저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는 절기 안 지킨다고 해서 성탄절 노래 안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저는 52주, 53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저 북한 민족들, 여기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 중동의 모든 민족들, 남미, 유라시아, 저 아프리카 땅, 섬나라, 섬에 사는 민족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백성으로 지금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 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 너 의심해? 아유,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내 사랑 끊는다.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아유, 이런.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다시 습관적으로 죄를 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올바로 서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애절한 마음이 있으신단 말이에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아직도 사랑하세요.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그나마 조금 척박하고 조금 힘들지만은 이 땅에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거부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창조하신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지금도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좀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너무나도 찢겨지고 아프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일 다시금 출근할 수 있고 다시금 기말고사 준비하러 도서관 오늘 밤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왕노릇하며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민족이 나와서 한 가족인데 우리를 천국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그 구원 베푸신 하나님의 뜻. 베드로 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매일 매순간 내가 왕이 될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S-I-N이 아니라 S-O-N.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the Son of Go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저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돌아가면서.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 안에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룸메이트, 우리 모든 가족,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 또한 여기 특통령부터 시작해서 저기 중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 안에 포함된 사람들, 아직도 파괴와 멸망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민족들, 모든 영혼들을 사랑과 평화의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며 신앙의 족보, 천국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후손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교회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사람 많이 없어도 돼요. 물론 복음 듣고 많이 나아가면 좋아요. 우리는 교인수 채우려고 만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교회 인원수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더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공동체 선언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파괴와 멸망의 세상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며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로 모든 이웃과 민족을 섬기며 천국 가족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사명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